이 하나님의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이 설교를 듣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으면 그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지금 담겨 있는데, 그 보화를 캐는 것만큼, 깊이 들어가는 것만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후에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후에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밤낮 자고 일어나는 일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씨앗이 발화가 되고 땅을 뚫고 나와서 줄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곡식으로 찰 때까지 농부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빨리 발화가 되고 빨리 자라가지고 씨앗을 맺기 위해서 한 일주일 만에 수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곁에다가 모닥불을 피우고 히타를 갖다 또 켜고 영양제를 듬뿍 뿌려준다고 하여서 며칠 만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식물의 성장을 인간이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식물이 발화가 되고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신의 일상적인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또 김도 메어주고 때에 따라 거름도 해주면서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기다릴 때 농부처럼 서두르지 않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만나고 예수를 전한 그 사람이 속히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열망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농부처럼 서두르지 않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또 격려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선교 일을 할 때 속히 무엇이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기가 쉬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도 합니다.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씨앗을 뿌렸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잠잠히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초급하게 서둘렀습니까?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를 바라고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농부처럼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어서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투자를 했는데 큰 나무처럼 엄청나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부자가 될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망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의탁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목적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치욕과 패배처럼 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전진해 나갔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치욕과 패배,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치욕의 나무에 달려서 창에 맞아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거의 세상 매스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인들에게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주 조용하게 그리고 인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논리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 겨자씨만한 그러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눈을 부릅뜨고 보아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조용히, 아주 미미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할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만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영적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만일에 영적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이 놀라운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하도록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깁니다. 우리는 3장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까지도,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겼습니다. 속담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어떤 경험에 의한 증명이나 과학적인 이론이나 수학 공식보다 더 확실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땅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인들까지도,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바울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큰 전진이 되었다고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 황실의 온 시위대 안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없이 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끄셔서 지름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없이 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름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의 비밀은 너무도 조용하고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내어 줌으로써 생명을 얻고, 우리는 낮춤으로써 능력을 얻으며 패배를 당함으로써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시작해서 53장 12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아주 상세하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세상의 방법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 지었던 십자가에 감추어진 진리는 조롱과 심한 적대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조롱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고 바울이 전하며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황제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미화시켜서 로마 제국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는 소식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드러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경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과학적인 증거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과 하나님의 부족은 미래의 승리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최고의 절정을 가져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연약한 씨의 단계나 잎의 단계에 있을 때 감추어진 것에 자기의 모든 삶을 과감하게 의탁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겨자씨, 너무도 미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싹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복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나의 모든 삶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의탁할 때 거기에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과학적인 증거를 넘어서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은 절망을 극복하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것으로 인한 유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절망을 극복하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씨가 땅에서 기호를 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 땅 아래에 있을 때 씨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할 때 답답하고 용기를 잃기가 쉽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전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때에 좌절하게 되었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누구나 가장 암울한 시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적합하다는 감정과 완전한 패배에 대한 감정이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버트와 그의 아내 메리 마펫은 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수년간 선교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성공이라고 눈끝만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강암 바위로 된 지면을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농부의 자신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열매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힘든 수고와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낙심이 된다. 수년을 수고했지만은 조그마한 열매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가 땅 속에 있는 때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라디오 복음 선교와 개척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클라렌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일과 능하신 일들을 행할 것을 구하고 기대하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회의 문이 다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열정은 시들해졌습니다. 그리고 낙심을 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그리고 실패했다는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대한 그의 비전이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땅 속에 씨앗이 묻히는 듯한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낙심하게 됩니까? 많은 낙심한 목회자들,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흙에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속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씨가 흙 속에 있을 때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시안적인 영적 비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전혀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 속에서 씨앗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통해서 발하게 하고 그 씨앗에 작은 뿌리가 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동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겨자씨처럼 아무리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반드시 추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추수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미한 수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이 씨가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의 씨,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재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정, 우리의 그 무엇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유능한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선교사가 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응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마치 추수까지도 설교자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추수는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원대한 계획이나 미국 등지에서 도입한 최신의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이벤트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일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얼마나 집중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룩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일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흙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는 뜻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씨앗이 흙 속에 묻혀 있는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흙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스턴트 시대 아이들이 엄마에게 어떤 질문을 자주 합니까? 왜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몇 초 만에 익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식을 넣어놓고 아이들이 옆에서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왜 이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두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즉석 성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을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다른 애들처럼 뭐 저렇게 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닥달한다고 한들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인간의 한계 밖에 있기에 근심해 보았자 쓸데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도 인간의 능력 바깥에 있습니다. 씨앗이 움트는 것도 인간의 능력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에 최고점에 도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종말만을 생각하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땅을 구른다고 해서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맡겨진 일은 하지 않고 모여서 손들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빨리 오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승리자에게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과 세상의 종말은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받아야 했고 복음은 모든 열국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순간까지 서두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변함없이 충성하며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